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은 1절 말씀과 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은혜의 통로로 기도의 중보자가 되게 하심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1절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종류가 많습니다. 기도에 관한 종류가 많듯이 기도에 관한 말씀도 성경에 수없이 많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그거 비밀한 일들로 보이리라.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야고보서도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정함이 없기 때문에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라 던져질 것이라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불의한 재판관이 억울한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신 비유를 하시면서 하물며 택하신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겠는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뭐 이런 기도에 대한 말씀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1절 기도, 간구, 도고, 감사. 기도는 뭐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늘 뭐 밥 먹듯이 늘 하는 기도.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것이니까 그건 특별한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고,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이게 중보기도. 그리고 네 번째는 감사는 감사기도. 우리가 오늘 본문의 흐름은 세상 권력자, 지배자, 왕가, 총독 이런 사람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기도하라.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옥중 서신 가운데서 목회 서신을 보낼 때에 황제나 총독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핍박을 하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5절에 중보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의 통로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서 저주의 통로가 아니고 화풀이의 통로가 아니고 안 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의 중보자가 아니라 지금은 저분이 저렇게 악하지만 우리를 핍박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기도함으로 저분도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중보가 빠져버리면 본문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중보자인 예수님이 계시듯이 저렇게 그냥 칼 들고 휘두르는 불의한 권력자에게도 우리의 기도가 중보 기도가 되어 하나님이 평안한 생활을 하나님의 나라 화평을 가져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위에 권력자,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본문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권력자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종하는 자세를 교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저 권세를 악하게 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제대로 통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단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상황을 바꿔 주시기 때문에 칼을 뽑고 대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과 은혜의 통로로서 성도들이 쓰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보 기도한 성경의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자기를 핍박했던 자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주할 때에 아내 살해 문제로 어려움을 다시 한번 겪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아비멜렉이 알고서는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 창세기 20장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신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도 그의 부인도 그의 여종도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셨다. 아브라함에게 힘들게 했던 아비멜렉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은혜가 그들에게 입히게 되는 은혜의 통로로서 중보 기도자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26장의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음물도 빼앗고 내쫓고 그때에 그는 기도하러 브엘세바 올라갔어요.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내쫓고 빼앗고 하나님께서 이 브엘세바에서 이삭을 만나 주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걸과 친구 아우삭이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그래서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고 잘 먹여서 보냈다고. 이게 뭘 의미하는가? 원수에 대해서 내가 똑같이 칼을 빼들고 대들면 그게 축복의 통로나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저주의 통로로 권능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은혜의 통로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우리 병든 자가 미흡합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려고 내 마음에 요동치지 원수를 위해서 내가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나니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열왕기하 2장을 보시면 엘리사의 사역입니다. 엘리사가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도 있고 저주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도 있었어요. 열왕기하 2장 23절에 대머리 벗겨진 엘리사를 철없는 애들이 대머리라고 놀렸을 때에 엘리사가 저주를 합니다. 24절. 열왕기하 2장 24절. 저주를 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수풀에서 암컷 둘이 나와 아이들 중 42명을 찢었더라.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이 시간에는 엘리사는 축복이나 은혜와 긍휼과 사랑, 자비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저주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앞에 엘리사로 하여금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또 하나님은 엘리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리고 성에 농부들이 찾아와서 경관은 좋은데 수질이 나빠서 낙과를 한다든지 혹은 또 짐승 새끼가 죽어서 나온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엘리사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서 소금 가져오라 하고
수원지에 나가서 소금을 던지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22절에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 엘리사가 권능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데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거예요. 이후에 엘리사의 사역에 어느 부분이 더 많은가? 게하시가 뭐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에게 거짓말해가지고 은과 옷을 자기 집에 갔다가 숨길 때에 그때 이 게하시에게 저주해서 게하시가 문둥병이 그냥 나만의 문둥병이 그에게 붙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했지만은 저주의 통로로 이렇게 본때를 보여야지. 근데 그 본때가 이 결과가 자기가 사랑하고 키웠던 게하시 문둥병이 온 거죠. 간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엘리사의 사역은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4장에 거기에 선지생도 가운데 일찍 죽고 빚을 남기서 그 채권자가 와서 아이들을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다고 할 때에 엘리사가 그릇을 많이 빌려오게 해서 그 그릇에 기름이 차곡차곡 자꾸 옮겨지면서 기름이 자꾸 재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빚도 갚고 생활비도 쓰게 해라. 이게 엘리사가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수넴 여인 자식이 없던 가정에 엘리사가 기도해서 자식을 주고 그 자식이 또 죽었을 때 엘리사가 기도해서 살아나는 이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그리고 들호박을 따가지고 와서 국에 넣었을 때 선지생도의 실수, 거기에 고운 가루를 뿌리게 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꿔 넣는 그 축복의 통로입니다. 가장 큰 엘리사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열왕기하 6장입니다. 6장. 자기를 잡으려고 온 아람 군대, 그 군인들을 위해서 샴벨림이라고 눈을 보지만은 잘 보지 못하도록 일종의 체면과 같은 그런 것을 걸어가지고 그 병사들을 다 사마리아 성으로, 도단성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가서 다시 눈을 풀어가지고 그들을 봤을 때 왕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들을. 그런데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22절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도 아닌데 떡과 물을 먹이고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원수를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그랬더니 그들이 가서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아니했다. 잘 대해줌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얹어둠으로 얼굴이 뻘겋게 되어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 이게 이제 주님께서 이런 중보자가 되라는, 이런 중보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원수를 미워하라고 들었지만은 사랑해라.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다 망하지 않기를 원한다. 악인과 선인에게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비와 햇빛을 다 주듯이 하나님은 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서의 핵심입니다.
율법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너희가 들었지만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기도 중보자로서 중보 기도자로서 은혜가 임하도록 이런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천국의 상이 크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지도자들, 권세자들, 좋은 의미로 권세자들, 지도자들, 총독이나 황제가 아닙니다. 나쁜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사람이 바뀌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죽고 나라의 형편이 바뀌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기도 중보자가 되라. 5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듯이 죄 많은 우리들에게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당신에게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무리들을 앞에 놓고서 주님께서 은혜의 통로, 속죄, 사죄 이런 통로로서 주님이 중보하심으로 죄 많은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전도자의 그릇으로 이방인의 할례받지 못한 전도자로서의 그릇으로 이렇게 쓰임받는 주님을 통하여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 중보자가 되어서 하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비멜렉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고 특별히 창세기 19장에 하나님께서 그 엎으시는 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더라. 창세기 19장 29절이죠. 29절. 그 29절이 아브라함이 은혜의 통로로서 중보 기도자임을 창세기 19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 6번이나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잖아요. 그가 어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그게 이제 성경의 창세기 1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미처 모르던 것을 하나님께서 멜기ጼ덱을 보내가지고 중보자가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4장의 아침에 이 말씀 꼭 찾으시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구나. 창세기 14장 19절입니다.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복을 주옵소서. 이게 아브라함을 위한 중보자로서 하늘의 복을 불러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멜기ጼ덱. 살과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살과 피로 오실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걸 이제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중보 기도자로서 쓰임받기를 바란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이 에베소 6장 18절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령 안에서 구하라는 것은 성령의 뜻과 배치되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고 연약할 때에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 성령님이 친히 간구하시는 그 기도, 그게 배치되어서 우리가 충돌하며 기도하지 말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이제 마음에 우리가 느껴지는 겁니다. 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러면서도 내 고집 부르면서 막 그냥 몸부림치는 경우를 얘기하죠. 그래서 그걸 제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중보 기도자로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게 사도 바울이 교우들에게, 예배소 교우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참 바위와 같은 큰 난관 앞에서도 제가 담대히 계란을 던져서라도 바위를 깨트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을 쏠 수 있도록, 말씀을 갖다가 던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게 중보 기도의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과 같이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때에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중보 기도한 거죠. 그때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끄집어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교우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기에 베드로가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여기서 기도한다고 저기서 그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저기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 믿음과 확신을 갖도록 성령은 우리에게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 기도 중보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악한 권세자라도 그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뭐 일찍 죽어버리고 다른 좋은 임금이 올지, 하나님 뜻에 있으니까 우리는 은혜의 통로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중보 기도자로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는 참 많습니다. 일반적인 기도, 늘 하던 기도, 특별한 제목이 나한테 와서 간구해야 되는, 정말 마음을 짜서 쏟아부어야 될 그런 기도도 있고, 또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있고, 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또 감사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만, 오늘 사도 바울은 악한 지도자, 총독, 이런 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 그것은 죄인을 위하여 중보자로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상의 첫 번째 기도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저 악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자로, 은혜의 통로로서 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중보 기도, 하나님이 땅에 있는 성도들 존귀한 자고, 성도의 기도는 향령과 더불어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 우편 보좌에 나갈 정도로 소중합니다. 아침에 여러분 이 기도의 소중함을 꼭 기억하시고 은혜의 통로로서 중보 기도자의 축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도 있고 간구도 있고 도고 중보 기도도 있고 감사 기도도 있고, 기도의 종류는 수없이 많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늘 기도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성경 속의 많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중보 기도자, 은혜의 통로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기도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